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 땀이 막 너무 많이 날 정도였는데 오늘은 지금 히터를 틀었습니다. 다들 이제 겨울옷 다 꺼내시고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목도 왠지 좀 칼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도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그 자살한 청년의 장례를 안 해줬다. 그 청년은 자살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진짜 한 3, 4일 좀 끙끙 앓았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진짜 기독교가 뭔가 교회가 뭔가 목사가 뭔가 막 너무 회의가 들면서 그 부모님이 과연 그 교회를 계속 다니실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장신대 신학과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너무 큰 위로를 다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요청하신 분은 신자지만 돌아가신 분이 불신자였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 장례를 집전할 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살자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장례를 집전할 때 마음이 좀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그 사람,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 돌아가신 그분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분. 아무리 어떤 상황이, 그분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큰 죄악 가운데 있는 뭐 살인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원래 만들어 놓은 티클로 돌아갔다. 그 이후에 그가 뭐 구원을 받았는지,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티끌로 돌아갔다라고 자기는 집전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너무 자기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3, 4일을 끙끙 앓으면서 정말 너무 큰 회의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큰 또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는 그 자녀들에게 제가 기도해 줄 정말 용기가 막 나면서 막 그게 막 불끈불끈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비록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고 불신자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부름, 그러니까 제가 처음 그 예배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게 시편 104편인데요. 이 시편 104편 예배 부름에서 선포된 말씀, 그거 이게 오늘 교회력 시편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조성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만 끝난 게 아니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1, 2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3장부터 이렇게 욥과 그 친구들의 28장까지 저게 토론이 나온 다음에 욥의 독백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38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나이고 그것을 운행하는 게 나다. 너는 뭐 했냐? 너는 그거 알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라고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해서 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나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어디에 속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그냥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 자격 있으니까 이리 와라고 우리를 속해 주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너는 우리 팀, 내 편이라고 속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민도 있고 또 근심도 있고 가끔씩은 죄책감도 들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어찌 보면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일반적인 의미는 로마 기준법으로 하면 국가사범을 처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범죄자들도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권을 보호하면서 사람을 죽일 때조차도 사형 제도를 집행할 때조차도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권만 있는 게 아니죠. 동물권, 동물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에서 시행했던 처형의 방식, 죽임을 행하는 방식이었는데 반란을 일으킨다면, 국가를 전복시킨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죽을 것이니 너네는 반란을 할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들, 자기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 어떠한 흉악범이라도 자기 시민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그런 처형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신성 모독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또는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이렇게 그 신성을 모독하는 자, 둘째로 미혹하는 자, 그 다음에 셋째로 그 다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유대인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을 종교적 반동분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로마 쪽에서 보면 자꾸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로마 쪽에서 보면 반동분자예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 쪽에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과 동등하대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과 그냥 같은 레벨 정도가 아니라 하나래요,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을 미혹해요. 자꾸 모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군중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은 로마 정부는 어떻게 돼요? 이 세력이 계속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5천 명이 먹을 정도의 모임. 그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쯤 됐다. 20,000명쯤 됐다. 그러면 요즘에 10,000명, 20,000명도 굉장히 큰 무리인데 당시에 그 정도가 모였다 그러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굉장한 그 근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대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루살렘을 이렇게 먼저 억압하려고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신성 모독까지 했으니 예수님은 로마 쪽에서도 불순분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쪽에서도 불순분자인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취지에서 로마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원래부터가 저주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징이었어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런데 정치적 국가사범, 종교적 반동분자, 저주와 버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놀랍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됐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어머 혐오스러워 옆에 가면 안 돼 이런 느낌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막 매달고 다녀요. 저도 십자가 목걸이가 한 2개쯤 있어요. 크게 나무로 된 십자가 목걸이도 있어요. 차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십자가 목걸이 달려있어요. 차에. 저도 차에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흥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이 십자가를 보면 멀리 돌아가야 되는
가까이 가면 왠지 나도 거기에 휩쓸릴 것 같은, 피해야만 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 십자가가 바로 인류의 구원이다라고 믿으면서 전했고, 그것을 믿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고, 자기 목숨을 분토와 같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스크가 옛날에는 그냥 뭐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감기 걸린 사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파란색 뒤에도 있는데, 파란색 마스크는 덴탈 마스크, 그게 보통 암 환자들이 쓰는, 아니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가 쓰는 걸로 상징이 되어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마스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징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역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십자가는 먼저 평화입니다. 53장 5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 땅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세상 신으로 사탄을 표현합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믿기는 믿는데 잘 못 믿도록, 그리고 또 믿기는 믿는데 어설프게 믿도록,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보다 앞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돈을 믿는 자들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지 못하죠.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중상모략을 하든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든 어떻게 하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뭐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 파괴해도 상관없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 심지어는 별 생각을 안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것도 20대 초반이에요. 빚이 있었나 봐요.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가지고 산속에다가 내가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으러 가라 그러고는 자기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 여자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보험금을 타서 빚을 갚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애인만 그럽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남편, 아내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또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게 참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죠. 9편짜리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면 게임으로 끝나야 되는데 게임에서 탈락하면 실제로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승자만 빼고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다 도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1인당 목숨값이 1억이랍니다. 그래서 456명을 모집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이 죽을 때마다 1억씩 적립이 돼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목숨값까지 해서 마지막 승자 한 명은 456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냥 죽지 말고 우리가 이 게임을 포기하자, 돈을 포기하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돈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게 너무 큰 영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돈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죽으니까 처음엔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돈이 이렇게 와장창 쏟아지면서 그 쌓이는 것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사람을 이기면 되니까 예, 죽이는 것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죄책감도 별로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 우리나라 드라마 굉장히 잘 만들고 흥행을 한다 그러니까 저도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그래서 조금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폭력적이다. 예, 그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랬는데 움직이면 너 죽었어. 우리가 게임할 때 너 죽었어 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다 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니까 너 죽었어 그러고 바로 총을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것이 물론 저기 18세 이하는 보지 못하도록 등급이 매겨져 있지만 아이들까지도 또 성인들까지도 생명에 대해서는 경시하고 돈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높이 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씁쓸하게 또 인간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 또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 갈등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저는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10,000원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예,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456억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이 아니라 10,000년을 살아도 아마 모으지 못할 그런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10,000원은 서민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벌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그런 10,000원이 또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소소하게 그냥 10,000원 가지고 자녀에게 떡볶이를 사줄 수 있고 뭐 생선 한 마리 살 수 있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평범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쪽으로 그쪽으로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있는 평화를 송두리째 파괴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어서든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를 자연과의 사이를 깨부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조 세계 전체에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화평으로 번역된 말은 그 헬라어 에이레네, 그래서 평화, 화평 둘 다 같은 뜻인데 안녕이라는 뜻과 번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아름다운 평화함, 화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하고 자연과 평화하는 합당한 이런 선교적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치료입니다. 53장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인간이 죄를 짓고 사탄이 지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병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에서 100까지 하나도 성한 게 없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이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부터 육체까지 세계와 우주와 모든 것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뉴턴은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가 완전히 폭삭 썩기 전에 점 하나 생겼을 때, 그 썩었을 때도 이거 상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과가 100개가 있어요. 그 100개가 한 개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100개 전부가 어떤 것은 점 하나, 어떤 것은 폭삭,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썩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타락은 타락하지 않은 부분,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하나도 없이 모든 부분에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나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부분에서조차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린 점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자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한 개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인간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병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고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혹시 잡아 찢으셨어도 아픈 데를 고쳐주시고 또 혹시 치셨어도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라고 호세아는 6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육체의 치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라파, 나음이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치유, 관계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영적인 영혼 육의 구원의 메시지요, 깨어진 관계 회복의 메시지이고 우리 질병 치유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자들이 아니기에, 거룩한 자들이 아니기에, 오히려 흠 많고 병든 자들이기에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의인이 아닌 죄인, 깨지고 상하고 병든 자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치료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그래서 대속제물입니다.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의 벌은 대신 예수님이 받아서 내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대가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러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 죄값을 꼭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집행하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집행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공의로움을 우리 인간에게 집행하고자 했지만 그걸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벌을 내려야 했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제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먼지 뿌옇게 쌓이고 캄캄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더듬더듬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송아지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염소, 순염소 2마리를 잡아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켰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속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인간에게 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탄의 제도, 규범, 룰, 또 계급, 계층, 또 뭐 경쟁, 중상모략, 단절, 파괴, 뭐 피라미드.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게 위에 꼭대기에 딱 올라가 있고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앉아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그런 경쟁, 거기서 꼭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사탄의 통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자유하냐?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에서 100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 속에도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도 나보다 조금 어떤 부분에서 잘난 것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못 사는 사람 같으니까 내가 왠지 좀 그래도 나는 좀 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도와주고 그런 거지. 인간의 악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하고 선을 행하는 데조차도 인간은 경쟁과 비교와 이런 것에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힘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했고 온전한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체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나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경계하고 꺼리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울면서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영역에서 깨지고 병든 우리를 치유하셨고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면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평화고 치유고 대속 제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깁니다. 두 팔 벌리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품으시며 모든 것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치유하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도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닌 십자가의 도, 예수님 이용해서 잘 돼 보려고 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깨지고 병들고 타락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긍휼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살 수는 없지만 내가 머리로 마음으로 손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나도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 출신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장 위대한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드리며 우리도 십자가의 본래 의미를 되새겨 모든 것과 평화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누며 베풀며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